그 다음에 현 수성이라 수성함을 이제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여시무량 묘장엄과 이와 같은 한량 없는 아름다운 장엄과 종종 운전급 내우 구름과 번개와 우레와 비들 이런 것들을 용왕이 자제하게 다 능히 짓대 이신 부동 무분별이니라. 그러나 그 몸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분별이 없나니라. 피어 세계 해중주로되 그가 세계 바다 가운데 머물고 있지만은 용왕을 두고 하는 소리죠. 상능 현차 난사력이거든 항상 이와 같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나타낸다. 뭐 용왕이 여기서 설명한 대로 다 그렇게 했다 칩시다. 일단 이건 전부 자연 현상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경전상에서 또 옛날 사람들의 상식에 맞춰서 용왕의 힘으로 그렇게 했다 손치자 그런 말입니다. 이런 능력을 용왕의 능력을 쭉 지금 설명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이야기는 용왕의 능력을 낱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 손치자.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있는데도 항이 법회 구공덕하고 하물며 법의 바다에 들어가서 공덕을 갖추고 이건 이제 보살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화엄행자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를 두고 하는 소리기도 하고 보살, 화엄행자, 우리들 자신 항이 법회 구공덕 하물며 법회 법의 바다에 들어가서 공덕을 갖추고 이불능이 대신변과 능이 대신통 변화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말하자면 화엄행자 보살 우리는 요 마지막 줄 이러한 능력을 가졌는데 저 용은 이러한 그 앞에서 소개한 그런 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별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별거 아니고 사실은 법의 바다에 들어가서 큰 공덕을 갖춘 사람으로서 어찌 대신변을 행사하지 못하겠는가? 대신통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얼마든지 큰 신통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다. 용하고 어찌 비교하느냐 이거예요. 용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지만 용하고 비교가 안 된다. 화엄행자가 어찌 용하고 비교를 돼요? 그런 뜻입니다. 뜻이. 그 이제 그전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성하기는 말하자면 인과도 비켜간다. 뭐 이건 이제 옛날 전통적으로 강원에서 흔히 이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환경쯤 공부하면은 이제 대심중생이라고도 하고 또는 대성학인이라고도 하고 하면서 좀 건방진 표현으로 대성학인은 인과도 받지 않는다. 인과까지도 받지 않는다까지 이렇게 건방지게 표현을 해요. 환경을 공부하는 대성학인은 인과도 초월한다 이 말이. 인과도 초월한다. 인과 초월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하지만은 이 환경과 같은 이런 위대한 공부는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다 이 뜻이에요. 여기 이제 이 아이가 그 용의 위대성을 쭉 소개했지만은 용도 하물며 그런데 하물며 법의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공덕을 큰 공덕을 갖죠. 화엄대법회라고 하는 이 바다에 들어와서 큰 공덕을 갖췄는데 어떻게 큰 신통 변화를 능히 부리지 못하겠는가? 얼마든지 용보다도 10배, 100배 부릴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믿고 또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마음가짐을 이제 하는데 달려 있는 거죠, 요는. 앞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용의 그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고 그것과 이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화엄행자하고 비교를.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덕을 나타내는 거다. 피제 보살 해탈문을 여기 이제 보살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화엄행자 바로 현금
현전 대중을 나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현전 대중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모든 보살들의 해탈문을 일체 비유 무능현일세, 그 어떤 비유를 갖다 댄다 하더라도 보살의 해탈문을, 보살이 정득한 그런 해탈의 경지를 어떻게 비유로 나타낼 수 있느냐. 용왕의 비유 아무리 해봐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체 비유 무능해라, 일체 비유로서 능히 나타낼 수 없을세. 아금 어차 제비유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모든 비유로서 약설 어기 자제력이로다 간략하게 그 자제한 힘을 설했을 뿐이다. 간략하게 한 것도 아니죠. 우리는 뭐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렇지만은 책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조금밖에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글을 이렇게 좀 드러내자고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깊이를 아는 보살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밖에 드러내지 못한 거라. 그러니까 영 답답하겠죠.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여기까지밖에 이제 안 한다, 생략한다 이런 뜻입니다. 결이설이라, 이설 이미 설한 것을 이제 맺는다. 제일지혜 광대해와 제일지혜, 그 다음에 광대해, 제일 가는 지혜, 그리고 광대 넓고 큰 지혜, 그 다음에 진실지혜, 진실한 지혜, 그 다음에 무변해, 가없는 지혜, 승해, 수승한 지혜, 그리고 여기는 승해 했는데 그 다음에 수승한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나오네요. 승, 아주 승자 하나만도 수승하는데 그 옆에는 바로 수승한 지혜, 그렇습니다. 해, 승해와 수승한 해인 이와 같은 법물 금이설호니 내가 지금 이미 다 했으니, 다 설했으니. 여기 이제 현수품이 아주 독립된 경전이에요, 사실은. 현수품 하나만 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을 가지고 이제 어디서 법문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현수품만 가지고 해도 좋아요. 현수품만 가지고. 요게 이제 현수품이 신해 행정, 믿음과 이해와 실천과 정득, 이 네 단계를 환경 전체로 이제 볼 때 그 중에 이제 신법문에 믿음에 대한 법문을 하는 내용이 바로 제2회 육품 내용이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현수품이 알맹이야. 그리고 마지막 품이고. 그래서 한 품만 가지고 화엄경을 소개하려고 할 때는 이 현수품이 제일 좋습니다. 뭐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참 좋아요.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중복된 것은 조금 생략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품 하나만 가지고 이제 품이라고 이야기한 그런 그 품이 39품 중에서 내가 알기로도 현수품하고 그 외 한두 품밖에 없어요. 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 특별히 제일해, 광대해, 진실지혜, 무변해, 승해, 수승해, 이렇게 이제 지혜를 가지고 6낱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그 깨달음이라는 건 지혜로 대변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신 순환이라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나타낸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하는 내용이 여기 여러 번 이제 나옵니다. 차법, 희우, 심기특이라 이 법은 그동안 이제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현수품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현수품 이 법은 희우해서 심히 기특하다. 약인 문의에 능인가하여 만약 어떤 사람이 듣고 나서 능히 인가해서 참고 받아들인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받아들여서 능신, 능수, 능찬설하면 능히 믿고 능히 받아들이고 능히 찬설, 찬탄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시 소작심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는 일은
이와 같은 짓는 바는 매우 어려움이 되나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비유를 합니다. 세간일체 제범부가 신십업자 심난득이여니와 이 법을 믿는 사람 매우 얻기 어렵거니와. 이제 환경은 인불 사상을 넘어서 만유 계불 사상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삼라만상 천지 만물이 그대로 부처님이요, 그대로 보살이요, 그대로 화엄성중이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우리의 그 몸에 있는 큰 미세한 세포에서부터 저희 수백억 광년 저 끝에 있는 그 많고 많은 별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화엄성중으로 이해하고 또 나아가서 모두가 부처이며 모두가 보살이며 또 나아가서 신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그 도리가 이 법입니다. 이 환경도리예요. 이러한 것을 믿는 사람 참 어렵죠. 야규 건수 청정복인데 만약에 어떤 이가 청정한 복을 부지런히 닦고자 할진대 이석 인력 내능신이라 옛 인력을 인해서 인력으로서 옛날 심은 씨앗의 힘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듣고 거기에 환히 심내면 그것은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그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통해서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줄기가 뻗고 그 다음에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옛날 그 인의 씨앗의 힘으로서 능히 믿게 된다. 우리가 지금 이 더운 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아까도 멀리서 오신 스님들 뭐 소개를 얼핏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정말 이게 보통 씨앗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그러한 씨앗이 우리의 그 가슴 속에 또는 우리의 영혼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믿고 환경의 이치를 믿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의 열기가 뭐 염천의 열기보다 더 뜨겁다 이런 표현을 아주 참 멋지게 하시더라고요. 일체세간 제군생이 일체세간에 있는 모든 군생들이 소유, 욕구, 성문성이며 적게는 말하자면은 성문성 구하는 이가 있고 조금 이제 성문성 구하는 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처음 보살행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불법 만나자마자 바로 보살행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불법을 만나가지고 수십 년 돼도 그저 귀만 들고 그저 절에 와서 듣기만 하고 그걸로 끝나요. 실천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해 그냥 가서 듣는 것으로서 실천을 삼겠다. 그것도 참 1차적으로 좋은 실천입니다. 그 듣기만 하고 실천 안 한다고 우리가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데 아니에요. 듣는 것이 1차적인 실천이에요. 듣는 게. 그러다 보면 언젠가 몸으로 실천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듣기만 한다 하는 뜻에서 이제 성문이라는 뜻이죠. 또 구독각자 전부 소라. 근데 그 성문성 법문을 듣기만 하고 경전 공부만 하는 사람도 적어 사실은 많지 않다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그런데 독각을 구하는 사람은 더 적어. 독각은 이제 그보다 단계가 높잖아요. 연각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자연의 어떤 그 현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보고 스스로 깨닫는 거야.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어떤 그 생활 속에서 거기서 항상 깨달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세상의 그 원리에 대한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뭐 사업을 하든지 인간관계에 쓰든지 이런 데서 하나하나 다 많이 눈을 뜹니다. 사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사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각이야. 독각이라고요. 어디 가서 안 배워도 홀로 이제 이치를 깨달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그냥 깨달아. 인생의 이치를 그냥 깨닫는다고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성문보다는 더 적죠. 취대성자 심 나누라.
그런데 대성에 나아가는 사람은 더 어렵다. 심히 어렵다. 이건 보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살성. 성문도 적고 연각은 더 적고 보살성은 더 적고. 그렇죠. 취대성자 유의이언이와 대성에 나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쉬워 사실은. 그런데 능신차법자 배갱난이다. 그래. 능히 이 법을 믿는 사람은 배로 더욱 어렵다. 이 법 화엄도리, 화엄행자로서 살아가는 사람. 모든 존재가 화엄성중이다. 모든 존재가 그대로 부처다. 모든 존재가 그대로 보살이다. 이러한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어렵다 이겁니다. 그 이제 어려운 순서대로 나열을 했지요. 항부지송 위인설하야 하물며 다시 지송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설해서 여법수행 진실해야 여법히 수행해서 진실하게 이해하는 사람이겠는가? 그 사람은 더 어렵지. 대성에 나아가는 사람보다도 그 사람은 더 어려운 거예요. 이 화엄도리를 믿는 사람보다도 더 어렵다. 항부 지송 위인설하야 여법수행 진실해야 이런 요 참 마지막 대목이 참 신심이 나요. 따라가지는 못해도 아주 신심은 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유의 삼천대천계로 어떤 이가 삼천대천세계로서 지구라고 합시다. 그냥 이 지구를 정대 1급 신부동이라도 머리에 지구를 이고 1급 동안 지내면서 몸이 움직이지도 않네. 100년 동안이라고 합시다. 까짓 1급을 100년 동안 이 지구를 머리에 이고 몸이 까딱도 안 하고 딱 서 있다 이거예요. 피지 소작 미위난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오히려 아직도 어렵이 되지 않아. 그 정도는 안 어렵다 이거야. 신시법자 내위난이라 이 법을 믿는 사람은 이에 어려움이 된다. 그랬어요. 옛날에 저도 그 기도할 때 그럼 기도는 꼭 서서만 해야 되는 줄 알고는 어릴 때 한 자리에 가만히 발도 옮기면 안 되는 줄 알았어. 한 자리에 서서 이제 기도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다리에 쥐가 나고 그냥 죽을 지겠죠. 보통 고생 아닌 거야. 앉아서 해도 되고 뭐 절을 하면서 해도 되고 뭐 또 법당을 빙빙 부처님을 돌면서 하면 더 좋고 그런데도 그런 도리를 모르고는 꼭 한 자리에 딱 붙어서 가지고 발도 옮기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는 거야. 한 2시간, 그때는 2시간 4분 정도, 왜 2시간씩 그 하는 줄 알았어요. 2시간 동안 그래 서 있으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건 별 것도 아니죠, 사실은. 삼천대천세계를 머리에 이고 몸이 까딱도 하지 않는다. 1급 동안. 그렇지만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 도리를 믿는 게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도리가 뭔지, 이 법이 뭔지, 얼른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게 귀동량이라도, 익은 공덕이라 그래요.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 공덕, 그걸 이제 옛날부터 우리 많이 들어왔습니다. 인연이력 그래요, 인연이력. 무조건 강원에 가가지고, 인연이라도 맺어라. 뭐 이해 뭐 안 되더라도 인연이라도 맺어라. 또 익은 공덕이 보통이 아니다. 귀로 스치고 지나가는 공덕이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이 대성법은 귀로 스치고 한번 지나가기만 해도 마치 다이아몬드를 삼키는 것과 같아가지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결코 변색되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삼키고 뭐 창자로 들어가서 대변 소변으로 거름통으로 어디로 굴러다녀도 그 다이아몬드는 변색되지도 않아. 또 똥통 속에 있었던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값이 떨어지지도 않아. 그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와 같이 이 훌륭한 대성의 가르침은 우리가 얼른 그것이 꽃을 피우지는 못한다 손치더라도 우리들 영혼 속에 한번 들어가는 그 공덕만 해도 이건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그게 익은 공덕이야. 그걸 이제 인연이력이라고 도 하고 익은 공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대성하기는 인과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소리도 감히 하는 거죠. 보십시오. 그 참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에 더해요, 이제. 더한 내용이 나와. 유의 수경 일불찰하고 어떤 사람이 손으로 한 불찰을, 10불찰이네, 한 불찰이 아니고, 지구를 10개를 한 손에 들고 있다, 이 말이야. 지구를 10개를 한 손으로 들고 있어서, 진의 1급 공중지로도 그걸 가지고 땅에 이제 서 있는 게 아니고, 허공에 서 있는 거예요, 허공에. 그것도 1급 동안, 뭐 1급을 백보 양보해서 100년이라고 합시다. 우리 상상이 되는 숫자를 이야기해야 하니까. 100년 동안 지구 10개를 손에 들고 허공에서, 그것도 땅이 아니고 허공에서 1급 동안 있다 손치자. 피지 소장 미윈하냐.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결코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 능신차법 내윈하니라. 능히 이 법을 믿는 사람이 이에 어려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 대단한 걸 우리는 뭐 가슴에 얼마나 와 닿는지 그건 각자의 문제이고, 각자의 이제 몫이고, 아무튼 기로 스치고 지나가는 이 인연만으로도 이거는 큰 공덕이에요, 우리에게. 이거 아셔야 돼요. 철석같이 믿어야 돼, 이 말을. 귀로 스치고 지나가는, 지금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귀로 스치고 지나가는 이 공덕만이라도 앞에 거 다 안 들어도 돼. 요 한 페이지만 들으면 돼. 귀로 스치고 지나가는 이 공덕만 하더라도 엄청 큰 공덕이에요. 언젠가 그야말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신심나잖아요. 대단하죠. 나는 이 대목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거 뭐 100분의 1을 믿는지 1000분의 1을 믿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글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읊조리고 같이 나누고 귀에 못이 막히도록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이야기한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아주 환희로운 거예요. 대단한 복인 거예요, 이게. 신이 제일 제라 그랬잖아요. 저 현수품에 또 있는 말 아닙니까? 내가 여러 번 반복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가는 재산이다. 여러분들 뭐 각자 아끼는 재산들 뭐가 있습니까? 모두 얼른 떠오르겠죠. 집에 뭐 금고석에 넣어놓은 무슨 보석도 있을 것이고, 현금도 있을 것이고, 통장도 있을 것이고, 뭐 절도 생각날 거고, 아니면 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숨겨놓은 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애지중지하는 그런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은요, 없어요. 근데 그 재산은 별 재산 아니고, 이런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슴에 품는다면 이보다 더 큰 재산은 없다. 이거야말로 세상을 가지고 가는 재산이야. 우리가 지금 그동안 소중한 소유물, 내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못 가져가요. 어림도 없어.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 어린아이들 왜 우리 어릴 때 아이들하고 저 동구 밖에서 한참 놀잖아요. 지도들 땅 따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이들 노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여기저기 모여서 이제 서로 맞는 아이들끼리 그 놀이를 하는데, 해가 뉘웃뉘웃지고 저녁 때가 되면은 저 멀리서 어머니가 소리를 질러 오라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고, 들어와서 저녁 먹으라고 그렇게 부르면은 애들이 놀던 거 그냥 두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어나면서 그거 처음 발로 문질러 버리고 가요. 다 없애버리고, 흩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정리는 제대로 안 하지만 다 발로 문질러 버리고 없애고 가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갈 때는 지 가지고 있던 거 전부 문질러 없애고 가. 되게 그래요, 보면. 다 없애지도 못하지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 이것이야말로 세상생 우리가 가지고 갈 보물이에요. 그래서 제일 제라. 믿음이야말로 제일 가는 재산이다. 이거 우리 현수품에서 봤잖아요. 저 앞부분에, 현수품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수품 좋다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별을 2개는 쳐놨는데, 십찰진수 열애소에 13개
미진수와 같은 열애의 처소에 실계성사 진일급이라도 실계성사 진일급이라도 그러니까 미진수와 같은 열애가 계셔. 부처님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야. 우리가 뭐 천불전 만불전 해가지고 부처님 아무리 해봐야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숫자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런 처소에서 그 모든 부처님을 미진수와 같은 열애를 다 받들어 섬겨서 1급 동안 지나간다. 100년 동안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100년 동안을 미진수와 같은 부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야거 차품 능 송지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품 현수품 현수품 이것을 능히 외우고 가진다 받들 외우지 못하면 수지 독성 수지 독성만 할 것 같으면 기복이 최선 과업이니라. 그 복이 가장 수승해서 저것을 훨씬 지나가느니라. 일어났는데 이걸 안 믿어요. 횡재잖아. 우리는 횡재. 부처님을 여러 수억만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공경한다 하더라도 한 번만 아니고 1급 동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현수품을 읽고 외우고 좋다고 선전하고 나처럼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막 설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복은 가장 수승해서 저 열애를 미진수와 같은 열애를 공경 존중 찬탄하는 그 공덕보다도 훨씬 지나간다. 우리는 이제 큰 돈 번 거예요.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큰 소득이 이제 생긴 거예요. 훨씬 더 지나간다. 앞에서 쭉 설명해 오다가 현, 신수, 난 믿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움을 나타내는 요 처음부터 쭉 이제 해오다가 여기 와서 아주 결정타를 한 방 먹이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한 개성이 결정타를 먹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화엄경에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너희들 화엄경 공부 열심히 해라 유혹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눈을 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러한 이치가 있어요. 분명히 그 이치에 입각해서 하신 말씀이지 결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또 금강경만 하더라도 금강경에서 그러잖아요. 내지 사국에만이라도 금강경 전체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만약에 안 되면 사국에만이라도 수지, 독송, 서사, 해설 할 것 같으면은 삼천대천세계 금은보화를 가득히 쌓아놓고 보시한 것보다도 더 위대하다. 더 그 복이 수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요. 눈 뜬 사람이 보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한 겁니다. 결코 그거 사람 유혹하려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제대로 우리가 이해만 하면은 그러한 이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우리 가슴에 얼른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49제 법문 같은 거 할 때 그 얘기 꼭 합니다. 분명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우리가 한번 독송하고 법문으로 들려드리는데 이거 가슴에 와닿도록 우리가 눈을 떠야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업장이 어디 있으며 무슨 죄업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재불증명이라 시에 현수보살이 설 차계의 하신데 이 개송을 설에 마치신데 시방세계가 육반 진동하야 육반 반자가 이제 밑에 그 책받침이 있는 반자라 해야 됩니다. 육반으로 진동해서 육근이죠. 저 앞에서는 육종 18상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육근이 뭡니까? 또 거기서 이제 육근, 육진, 육식 하면은 우리 인생의 전 영역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전 영역이 육근이고 그 좀 더 확대하면 18개예요. 그것이 그야말로 전율을 일으키고 감동에 들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방세계가 육종으로 진동한다. 육종으로 진동하면 지진이 강도가 1000도 내지 10,000도도 넘을 텐데 지구가 10번 깨지고도 남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구가 10번, 20번 깨지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지진 9도만 해도 지금까지도 야단 법석이잖아요.
지진이 진도가 10,000도, 20,000도 이상 되면 지구가 몇 번이나 깨지고 남는 그런 진도라. 그것도 지구만이 아니고 시방세계가. 이것은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그 결론의 개성을 우리가 아주 신심나고 환희심 나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가슴에 오는 그런 그 감동, 바로 그겁니다. 그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마궁이 은폐하고 마군의 궁전은 숨어버리고 악도가 휴식이라 악도도 계속 돌아가다가도 멈춰. 이 현수품 개성을 설하고 나니까 여기에 감동하지 아니할 중생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악도마저도 휴식하는 거죠. 시방제불이 보현기전하사 시방제불이 모두 그 현수보살 앞에 나타나서 각이웃으로 각각 오른손으로서 이마 기정하고 그 이마를 어루만지고 동성찬원하소되 같은 소리로 찬탄하기를 선제라. 훌륭하고 훌륭하다. 현수 자네가 어찌 이렇게 참 훌륭한 법문을 하는가. 쾌설차법이며 참 통쾌하게도 이 법을 설하는구나. 쾌설차법, 통쾌하게도 이 법을 설하는구나. 아등일체가 아등, 여기서 우리들 일체가 하는 것은 시방제불입니다.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 우리 일체가 실계수희라 하시니라. 모두 다 따라서 기뻐한다. 이렇게 했어요. 참 환경 좋죠. 특히 현수품에게 전부 시로 됐거든요. 현수품은 전부 시형식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전체 한 품이 모두 시로 된 것은 이 품 하나예요. 이 품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현수품을 아주 소중하게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또 화엄살림을 여러분들이 소규모로 할 때 이 현수품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현수품 이건 뭐 번역도 많고. 여기까지가 제2회 육품 6664 급여삼 할 때 제2 육품 2회 육품, 요건 이제 우리가 십신법문이라 그러죠. 2회 육품을 십신법문이다 그래요. 믿음에 대한 것을 확고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믿게 안 됐잖아요. 여기 아까 그 개성 보니까 얼마나 그 참 이 법에 대해서 믿는 게 위대합니까? 우리가 100%는 못 믿는다 하더라도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그 환희심이 나고 감동이 가고 믿음이 간다 하더라도 그 또한 대단한 공덕이다. 그야말로 익은 공덕, 귀로 스치고 지나가는 그 공덕만으로도 마치 다이아몬드를 삼키는 것과 같아서 세세생생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저 제8 아리아식 속에 남아가지고 언젠가 그것이 발휘를 할 때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2회 육품 십신법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